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1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시은 제주 봉비 갔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들은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에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가고 똑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바울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바울이나 지금 우리 모두 다 모든 우리의 삶의 답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 성경의 말씀들이 모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의 사사건건이 하나씩 모든 것을 답해 주지는 않습니다. 원리를 정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주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제로 하여서 오늘 본문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사실 성경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처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을 해왔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미 주님의 자비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온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의견을 너희들에게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견은 무엇입니까? 처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6절에서 28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결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그대로 있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있지만 오늘 바울은
임박한 환난과 육신의 고난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임박한 환난이라는 것은 이제 머지않아서 종말이 될 때 여러 가지 환난의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고, 육신의 고난이라는 것은 결혼을 인해서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독신으로 지내면서 주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속히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31절에 보면 뭐뭐 하지 않는 자같이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역시 그런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제 말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가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사실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내 인생에서 기쁘냐 슬프냐, 내가 재물이 많으냐 없느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고 주님께 받을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그저 내가 오늘 여기서 뭔가를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것이 있다 없다 때문에 희노애락을 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심지어 나의 감정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재림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마음이 좋아야 일을 하고 마음이 안 좋아야 안 좋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많을 때에 하는 이야기고 시간이 없을 때는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만나는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또 염려할까 싶어 3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세상의 염려가 없기를 바라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마음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기쁘면 나도 하나님 섬기는 것도 좋고 하는 것이 편안한데, 배우자의 마음이 안 좋으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때로는 방해가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래 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오히려 못할 때도 있다. 너희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조금 더 어떤 순간에서든지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다른데 허비하며 살아가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35절로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지금 자꾸 이렇게 내가 말을 하는데 결혼한 사람은 아이고 그럼 배우자 때문에 내가 올무에 걸렸습니까? 내가 그러면 제대로 못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혼란을 느낄 것 같아서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 그대로,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결혼하지 않은 그대로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너희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너희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결혼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혼하게 한다든지 혹은 배우자를 무시하며 그렇게 막 살아라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지 가정이나 결혼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결혼 생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모든 기준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늘 주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급급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당장 내게 급한 것을 처리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져 있고 또 언제 주님을 만나든지 우리가 준비된 자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오늘 하나의 일을 선택할 때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6월을 허락하시고 6월 첫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또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은혜 붙잡고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6월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를 또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을 통하여 아름다운 예배가 준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복 주셔서 그 섬김의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모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 예배는 또 가음정 진해교회 설립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셔서 새롭게 저 진해 땅에 가음정 진해교회를 세우신 주님,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나 또 성도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연약한 중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미래자립교회 선교회원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필요한 것을 채우시되 복음의 역사가 땅끝같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중에 있는 생명부터 은혜까지 주의 교회에 속한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특별히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복을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온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6월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늘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섬기는 아름다운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그 모든 간구를 주님께 아뢰일 때에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